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성경의 나열된 순서로 보면은 구약에서 16번째 성경으로 구약 39권 중으로 따지면은 좀 초중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시대를 담고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시대에 따라 저희가 나누게 되면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또 왕정 시대는 단일 왕국, 분열 왕국 이렇게 나누고 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는 세 번의 포로 귀환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귀환이 스룹바벨이 주도한 귀환,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한 귀환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이 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귀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스토리 전개상 가장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오늘 그 구약의 마지막 스토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느헤미야가 어떤 신앙 개혁을 하였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긴 관계로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성도님들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신앙개혁의 첫 번째 내용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해낸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 멸망한 후에 두 딸과 함께 산속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그 두 딸이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해서 롯이 잠들었을 때 롯과 동침하여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요.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는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민족입니다. 충분히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괴롭혔으며, 심지어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신 사건도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읽고 살펴보니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 무리에서 분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무리에서 이방 족속을 분리하는 것은 단순히 민족적 순수성, 혈통을 위한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는데요. 신앙적으로 세상의 것들과 경계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방 민족을 경계하고 이방 결혼을 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타락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 역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분리해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으로 인한 타락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 속에 섞여 지내던 암몬과 모압 족속처럼 우리의 신앙인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되지만 섞여 있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우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것들이 우리의 삶이나 마음속에 섞여 있다면 과감하게 분리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의 두 번째 내용은 성전의 정상화였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4절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4절에는 엘리야십이 그냥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2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도비야가 누구인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한 구절 더 찾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네. 도비아는 우선 느헤미야가 주도한 3차 포로 귀환의 그 주 목적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성벽 재건의 방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특히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것은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십도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그 3차 포로 귀환에 성벽을 재건을 할 때 같이 힘써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 문 중 하나인 양문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조롱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분리해냈던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아와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내어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과 11조로 거둔 곡식과 기름 등 이것저것을 보관하는 방이었는데, 그 방을 도비아에게 사용하라고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이런 도비아와 이런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이렇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도비아는 참 그 정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방해하던 성벽 건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자 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 유다의 유력자들에게 편지도 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유다의 유력자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이 결국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의 친분도 만들고 그 성전의 방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6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네, 여기에 그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줘서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있는 방에서 생활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느헤미야 13장의 시간의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대개 13장 1절에 그날에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12장과 연결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12장으로 이제 이 1절의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면 12장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12장은 성벽 재건을 마치고 그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저희 헌당 예배 같은 거겠죠. 네. 봉헌식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13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그날은 저희가 봉헌식을 하던 날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봉헌식을 언제 했느냐를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봉헌식의 시기는 성경에 정확히 언제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21년 사이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20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밖에 걸리진 않았고, 그리고 재건하고 나서 뭐 봉헌식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을 두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추측으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21년쯤에 하지 않았겠냐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시기, 그날의 시기는 봉헌식 때쯤으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21년쯤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13장 6절에 나와 있는 이제 6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13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네,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바사로 돌아가서 왕에게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바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도비야가 성전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13장 3절과 4절 사이에는 대략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다시 바사로 돌아갔을 때 이 4절 5절에 나왔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주고 도비야가 그 방을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결국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도비야가 쓰고 있던 방에 있던 도비야의 물건들을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한 후에 다시 본래의 용도대로 그 방이 사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후에 세 번째 개혁의 내용을 보면 이 방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신앙개혁 두 번째 내용이 달성이 되었고요. 느헤미야의 신앙개혁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신앙개혁의 세 번째 내용은 11조를 회복하고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쉽게 말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랑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 분배를 할 때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네.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각 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나 제사에 드려진 제물 중 일부를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수입이 없게 되었고, 그러자 먹고 살기 위해서 각각 그 전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가 아까 그 느헤미야가 구약의 스토리상 가장 마지막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방금 읽은 말라기서 3장 말씀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라기 선지자의 11조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각각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까 성전에는 사람이 없게 됐고 성전으로서 역할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정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는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드림으로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상황을 방관하고 오히려 함께 동참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민장은 하급 지휘 관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성전이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 대해서 꾸짖은 거죠. 그리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서 다시 처소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곳간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곳간은 아까 도비야에게 내어줬던 그 방이었는데요.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두는 그 방으로 그 방을 다시 그 물건들로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돌렸고 그 11조로 인해서 다시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분을 다시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신앙개혁의 세 번째 내용이고요. 이어서 본문 말씀 15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말씀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신앙개혁의 네 번째 내용은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식물을 팔았다라고 나와 있고 또 16절에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물고기와 여러 물건을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롯 사람은 이방인인데요. 이 유다 사람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안식일이 무시되고 안식일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7절,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안식일에 장사를 못하게 직접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안식일 전날 어두워 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못 열게 하였고 성문마다 사람을 세워서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보시면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 사람들이 성 안에서 장사를 못하니까 그 성 밖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기다렸는데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한 번만 더 걸리면 내가 잡겠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였고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새해가 되면 그 총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공문 중에 하나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권고 안내 공문입니다. 몇 년째 매년 첫째 주에 공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입니다. 총회에서는 그래도 그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오늘 그 느헤미야의 대처를 보면 권고의 수준이 아님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조치는 권고라는 표현보다는 강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강제적인 조치를 보면서 이렇게 강제를 해서라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장 타협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신도에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부 예배 드리면 되니까 오전 예배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오전 예배 신도에도 다 했으니까 성경 공부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유혹들이 자꾸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안식일을 준수하실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23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네,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신앙개혁의 다섯 번째 내용은 이방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설교했던 에스라서의 내용에서도 이방 결혼이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큰 문제였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이방 결혼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문제였습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네, 본문에서 드러난 이방 결혼의 문제점은 이방 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들이 유다 방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인 히브리어를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못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못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교육, 신앙의 전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각 언어별로 번역본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작성되었을 건데 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교육을 아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에스라가 이방 결혼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취한 행동이 떠오르면서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에스라서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똑같이 똑같이 이방 결혼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된 후에 대처하는 모습인데요. 한 사람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과 자기 수염을 뜯었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지도자의 성격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나 그 느헤미야서의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참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주차장 공사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완공까지 1년 이상 소요가 됐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단 52일 만에 끝냈고 또 이 신앙 개혁하는 모습들에 보면은 항상 잘못을 인지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참 열정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는 좀 정반대의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포로 귀환을 인도한 그 지도자였음에도 이렇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인물들을 뽑아서 쓰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보면은 25절 후반부에 이방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한 후에 26절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였지만 이방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나왔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요야다가 엘리야십의 손자가 아니고요. 여기는 그 손자 다음에 이 쉼표를 하나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십의 손자이자 요야다의 아들인 한 사람이 그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야다가 엘리야십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요야다의 아들이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산발랏이 누구인지 이제 저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 도비아에 설명할 때 같이 나왔던 인물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호른 사람 산발랏은 도비아와 함께 가장 앞장서서 성벽 건설을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손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손자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보통 대제사장의 아들이 이어받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손자는 잘 성장을 했다면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그런 인물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방해하고 조롱했던 도비야와 산발랏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 명에게는 성전의 방을 내어주었고 또 한 사람과는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한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문제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들까지도 모두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고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의 손자를 해서 쫓아내었고,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나를 기억하고 복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의 신앙개혁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방 민족의 분리, 두 번째는 성전의 정상화, 세 번째는 11조와 레위지파의 성전 직무의 정상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식일의 회복,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방 결혼의 금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이 5가지 개혁의 내용 중에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것들을 잘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고 도장을까지 찍었다라는 내용이 이 신앙개혁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느헤미야서 안에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9장 38절 보겠습니다. 9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9장 3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다 인을 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는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을 보시면 10장 초반부에는 그 인을 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고, 10장 30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아까 신앙개혁의 내용이었던 이방결혼, 안식일, 그리고 11조와 레위지파의 성전 직무, 그리고 성전 골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직접 언약을 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세운 언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그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있으므로 약 10년 정도 흐른 뒤에 그들이 직접 언급했던 언약한 내용에 대해서 그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저희가 신앙심을 높이는 것, 이 높인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심을 굳게 하는 것은 참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본인들의 죄를 깨닫고 또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스스로 언약을 세웠지만, 그 언약이 무너지는 데는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이 어느 누구도 그 자신들의 10년 뒤의 모습이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만 한눈 팔고 틈을 보이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늘 나의 신앙이 빈틈이 있지 않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서로 교독을 했는데요. 1절에서 14절, 그리고 15에서 22절, 그리고 23절에서 3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교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각 부분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마지막 절 14절, 22절, 3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자신의 신앙 개혁을 기도로서 마친다라는 공통점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9절 14절부터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1절도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로 이 자신의 신앙개혁의 내용을 마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신앙개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앙개혁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보자라는 내용은 아니고 그 잘못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네. 오늘의 내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보면 그 다루는 내용들이 대부분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도 보면 11조, 안식일, 우상숭배 이런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 개혁을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 그런 신앙 개혁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신앙 개혁을 하는 데 있어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을 바로잡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로서 이 신앙 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제가 정의한 신앙 개혁의 의미라면은 사실 앞으로 저희 삶에는 이 신앙 개혁이라는 게 없는 게 좋은 삶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 개혁할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쌓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에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탄탄해야 마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혹여 무너지더라도 기초가 탄탄하면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데 다시 세우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튼튼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